오늘 4장을 읽었습니다. 이 4장은 가벨과 아벨에 대해서 가벨의 자손 또 셋의 자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영광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는 지음받은 바라 하면서 새로 지음받은 바라고 그랬어요. 죄로 우리가 태어나서 죄인이 된 것을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새로 지음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새로 지음받은 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에베소 2장 10절에 분명히 가르쳐 놓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받는다 이거죠.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리가 없고 찬송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인간 창조 속에서 우리 마음판에 심어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나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잘못된 것을 양심 속에 가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이 마음판에다가 양심을 심어놨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선한 일을 찾아서 향하면 결국 누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와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살라 하셔서 택한 민족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은혜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모두 의롭다함을 얻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4장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잖아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을 때 그 양심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 제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드리는데 3절 한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양심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가운데 제사를 지냈다 이거예요. 자기의 직업에 따라 드렸다.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였고 또 이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렸다 이거죠. 곡식을 가지고 드린 가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아벨, 누구의 제사를 받았나?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날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우리 같은 공통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드려지는 것이 제사고 또 오늘날은 예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인이 예배 제사를 실패해서 하나님과의 점점 멀어졌죠. 그래서 죄가 일어났어요. 이건 뭐냐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았나 했을 때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결국 저놈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아벨 때문에 못 받아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기는 무서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학교에서 1등 했다. 그러면 1등하는 아이를 미워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1등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2등하는 자로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지. 자기가 1등만 계속 한다고 한다면 1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깨어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너무나 격차가 심하면 나 뭐 대충 하더라도 1등은 계속 자리를 잡을 수 있어 하면 방심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오늘 아벨이 있어서 내가 제사를 받지 못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 마음을 향해서 공동일이, 여러분 이런 말 들었죠. 공동일이. 다 같이 잘하면 똑같이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벨 때문에 내가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내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 아벨 때문에 나의 정성과 내가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공유하면서 어떻게 해서 너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 제사를 받았는지 한번 말해봐라 했을 때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 공유했더라면 다음 제사를 들렸을 때 하나님 받지 않겠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시기 속에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분이 일어나고 그러면 벌써 죄가 지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가인은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내 예배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개를 해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라고 예배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데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어떤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영적으로 담아서 드린다 이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가 받냐 안 받냐 누구 사람 의식하면서 거기에 신경 쓰느니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날은 복된 날이라고 하셨고 거룩한 날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선포하신 날인 만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온 마음을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 보면 14장 15절 말씀 보면 14장입니다.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진 것은 뭐냐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이 말은 행동까지 거기에 마음의 움직여짐이 마음의 결단된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행동 옮겨진 것만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행동이 옮겨진 것은 마음에서 작용했기 때문에 움직여진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우리가 진실할 수 있고 우리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남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기고 순교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선포하신 날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가리라 하면서 결단된 마음속에 내가 그냥 왔다 갔다 몸에 심부름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 가르치는 주기도 할 때 같이 하자고 하면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어멀버멀하면서 무슨 기도했는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찬송을 부를 때도 아유 나 이 찬송을 싫어한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걸 싫어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세상 노래하고 달라요. 세상 노래는 내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춰 하지만요 찬송은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마음으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하기 싫지만 부모님이 원한다면 부모님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 노래를 드립니다. 그럴 때 생각이 달라져서 그 노래를 준비하면서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 순서에서 몇 장 찬송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준비한 가운데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그 하나님 말씀과 그 모두 연결되어진 찬송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가사 속에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사를 또박또박 여러분 우리 그 생각을 두면서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 악보를 보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 분명히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이 그냥 맹놓고 막연하게 찬송할 때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곡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또 이 박자도 중요하지만은 첫째는 온 마음을 다양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한 분들도 그냥 써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원고 집착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이 여러분 기도 또 거기 집에서도 준비하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고 젖혀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것도 당황해가지고 끝도 맺지 못하고 대표 기도하면서 주의 종 위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물버물하면서 설교 원고 자체에서 나중에 이거 빠졌구나. 여러분 이것을 온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제는 몇 수십 년 동안 그 원고 치울 때도 됐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집에서 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말을 여러분 계속하면 잃어버려야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잃어버리면 집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원고 써서 기도했으면 왜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리죠. 여러분 가르치는 셀장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교사들 알게 될 거예요. 전도하는 분들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했는데 안 잃어버리잖아요. 설교자 저는 안기력을 못합니다. 제일 못합니다. 그러나 원고 없이 설교하잖아요. 왜? 그동안에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계속 전하니까 그 말이 내가 했다. 이 말씀을 전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고 설교하면서 그냥 써놓고 나 다 준비했다 하고 나중에 그것까지 읽다가 보니까 이 감정이 하나님은 감정 속에서 진심을 담아서 받기를 원해서 감성을 주셨잖아요. 그냥 원고 읽다가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원고의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말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야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서 원고 설교 원고 기도하신 분들 원고 쓰되 그걸 집에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이제는 어디에서 기도할 때는 그거 덮어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왜 거기에 이 기도가 안 되냐 이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다.
누구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책망이 되고 찔림이 오면 회개하고, 또 나에게 지금 말씀할 때 내 마음에 내가 오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주님 나를 이루어 하시군요. 감사하면서 또 확신이 되면 여러분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말씀이구나 하고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할 때도 예배의 모든 복을 오직 축도 속에 함축되어서 지금 복을 주시고 있다 하면서 아멘 하고 그게 고백을 할 줄 아는 이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대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들었던 말씀, 깨달은 말씀을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받으신 삶에 우리의 예배자가 되어진 걸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